하나님 아버지, 얻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아멘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같은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이 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 할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3장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사꿀의 아들 삼무아와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앱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촌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든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부었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쭉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고 그 두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그 중에서 10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보이는 건 다 똑같이 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그냥 현실, 그것으로만 보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은 영안이 열릴 때만 가능하죠. 영안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눈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속에서 눈이 보여지나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믿음의 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 이름만 한번 각인된 이름 하나를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이름이 딱 들립니까? 예? 여호수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눈 수술해가지고 안 나오셔가지고 사모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거기를 앞으로 끄떡끄떡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늘 권사님만 보면서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이물으니까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어제 했던 것을 다 까먹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도 전혀 그런 얘기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 권사님 믿고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얘기 잘했습니다. 여호수아.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처음 발견했잖아요. 이름이 두 번 나오지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볼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수아라 부른다라고 하죠. 여호수아라 부른다. 근데 호세아가 두 번 나와요. 두 사람.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 부른다는 말을 제가 처음 여기에서 봤어요. 그냥 음역을 할 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말이라는 걸 제가 알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호세아를 예수라고 불렀다니까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 찾아봤더니 호세아는 여호와, 야샤 이 어근은 구원하다, 구조하다, 돕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발음도 해요. 야샤, 여호와,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상적으로 보면은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그리고 이것을 이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은 예수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또 이예수스 이렇게 발음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나 요수아나 호세아나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7장 27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오늘 또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라고,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라고, 호세아. 오늘 이 이름 그 의미만 좀 찾고 설교를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서 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를 봐야 진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려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야훼를 번역을 여호와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예수로, 여호수아로, 호세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부 연결됐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느끼려고 그러면은 어느 성경을 봐야 될까요? 호시아서를 봐야 됩니다. 호시아서. 그래서 호시아서를 한번 보고 조금 설교하고 마칠게요. 호시아서는 1257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2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예요. 같은 발음으로 읽은다고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 호세아가 지금 누구를 아내로 맞습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아주 음란의 표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호세아가 예수고 여호수아고 구원하시는 자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김을 얘기합니다. 그 우상 섬김은 또 뭘까요? 음란 그 자체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잖아요. 우상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상 섬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이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삶을 우상 섬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곧 우상 섬김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만족만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 지금 피우고 계시죠? 볼까요?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게 장자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4절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이 뜻의 의미는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라라고 하는 씨를 생각할 때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 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라고요. 결국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그건 약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스리엘, 이것은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오늘 그 호세아, 그 예수, 그 여호수아가 어떤 식으로 삶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 가지고 평가해버리고 말잖아요. 심판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씨들은, 즉 제라들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딱 그랬잖아요. 현실은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배후에는 늘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에는 비록 거인 같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혹시나 만나시거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제가 어제 수요일 날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그 기도 제목, 성함은 박재덕 여사입니다. 우리 김순남 사모의 친모이고 저에게는 장모님이시죠. 거의 회복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져 가지고 의식이 없을 정도, 몸을 움직여도 미동만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지만은 너무 강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본인의 의사로 말도 할 수 없고 반응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서 사모의 마음 가운데 평생을 어머니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 우리 정비아 권사님 딸 유아나 양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일이 생겨날까, 그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도
질서 있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12명이 똑같이 상황을 보았지만은 두 사람은 믿음으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기 달라고 울었던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새벽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